예배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저희를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 앞에 나온 우리 모두를 주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한 산제물이 되도록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 이름만이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귀한 날을 주시고 함께 모여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보혈의 공로를 우리 큰 소리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주께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보라 너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우리를 눈보다 이 하신 주님의 보혈에 감사드리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또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주의 곁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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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그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주 사랑 위에 서리 사랑합니다 만나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아멘. 독생자를 내어 주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허락하신 빛과 진리 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잠시 잊은 채 세상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저희의 나약함과 부족함을 회개드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에 젖어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의 조국 한국의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조국 한국을 통치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기도하는 나라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교회들이 늘 깨어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새소망 교회를 축복하시고 삶의 어려운 문제나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든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김성원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리게 하시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해 주신 대로 만세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잘 짓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함께 인사하실 때에 성령님 충만하십시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산을 보셨습니까? 네, 무슨 생각이 나셨어요? 알프스 융플라우 가보셨어요? 근데 알프스 융플라우요? 네, 저도 화면으로만 갔고요. 근데 그렇게 보고 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을 보면서 아름다운 것이 기억난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름다움을 느낀다는 것이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아름다움을, 그래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날마다 사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선교와 이웃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요즘에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질서가 무너져 있고 평화가 깨지고 있고 그리고 서로 사랑함이 식어지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권력을 주신 것은 섬기라고 주신 것이라고 말씀이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부를 주신 것은 나누라고 주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은 연약한 자를 도와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권력이 있는 자는 국민들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 주셔서 우리나라가 다시금 기도하는 나라,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가 사는 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힘 주셨을 때에 그 힘은
미국이 어떤 나라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증거하기 위하여 주신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도 다시 말씀 위에 세워진 대로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고 선교하는 나라로의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4월 20일에서 23일까지 과테말라 호코테 지역 교회 건축 감사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모든 일정과 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마 22일 날 오전에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여러분의 사랑과 또 헌신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예배당이 구원받는 자로 채워지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사방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그러한 기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기다리던 남성 모임이 시작됩니다. 11시 반까지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11시 반까지 오셔서 같이 주님 안에서 교제하고 또 함께 나누고 또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저희 교회 창립 13주년입니다. 13살이 되었습니다. 13살이 되었다는 것은 골치가 아프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감당하기 힘든 나이가 중학생이거든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말하고 뭐 이러는 게 13살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요즘 왜 좀 시끄러울라 그러나 이럴 때는 13살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가 수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저희가 또 지난 13년 동안 지켜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또 함께 예배드릴 때에 우리 미주 장로교회 장로의 신학대학교 총장님 되시는 이상명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주 3월 8일은 우리 볼리비아에서 선교사님으로 섬기시는 우리 이생우 선교사님이 오셔서요 말씀과 선교 보고를 해주실 것입니다. 3월은 저희들이 좀 풍성한 축복의 달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나정란 집사님이 생일을 맞이해서요 생일 감사로 떡을 해오셨고요. 떡과 함께 떡만 먹으면 목이 메이니까 김치도 갖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나정란 집사님 남편은 나희철 집사님이시고요. 우리 두 분이 주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광고하는 이유는요. 저희들이 뭘 먹으면서 누가 주는 걸 몰라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광고해도 예배 끝나면 다 잊어버리십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광고할 때에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 적어놓은 거 얘기하고 나면은 끝나면은 뭔 소리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을 드릴 게 몇 가지 있고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한 게 있습니다. 우리 나리가 기도해 주셔서 언어력이 많이 발달을 벌써 했습니다. 이게 기도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일치월장하듯이 많이 발전되고 발달되고 있어서 계속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예준이 늘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지만 더 힘써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만 건드려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언어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그 기쁨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부탁드릴 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12월 달에서 한 달 정도 저희하고 예배드렸던 우리 뉴저지에 사시는 이의종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어저께 통화를 했는데 제가 기도 제목을 나눌 때는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그분과 직접 통화를 하고 그러니까 동의를 얻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를 나누고 집사님 저희가 교회에서 얘기하고 함께 기도하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그러시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나눕니다 그랬습니다. 네, 이분이 3년 전에 폐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3년이 지났는데 다시 폐에 자그마한 덩어리가 좀 보여서 이번 24일 날 내시경으로 이제 바이옵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될지에 대하여 결정하게 되는데 저희가 기도하기는 그 바이옵시를 할 때에
그게 오늘 내일 좀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요. 그게 암이 아니게.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같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그 기쁨을 누리는 그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의종 집사님입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선교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나눠주신 대로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권력자들이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국민들이 믿음으로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가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기뻐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동포 북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이 힘과 능력을 주셨을 때, 부를 주셨을 때에 다시 복음 들고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 선교하는 나라로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이 주님 믿고 구원받아 주님 전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고도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선교사들에게 성령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고 또한 우리 모든 교회들이 깨어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이웃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남가주 새소망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삶에 주님의 인도와 보호와 풍성케 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받고 상한 자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예준이의 말문이 터지게 하시고 이의정 집사님의 그 모든 덩어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판결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워주신 모든 리더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겸손케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신 힘과 권력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로 세워감에 힘을 합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거룩한 나라, 말씀이 이루어지는 나라, 복음의 능력이 있는 나라, 그래서 열방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동포 북한을 붙들어 주시고 그 땅에 있는 사망과 어둠의 영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평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을 구원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세움을 받은 대로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거짓된 것들이 떠나가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이 나라가 다시금 복음을 들고 열방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를 통해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고도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들마다 깨어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선교사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남가주 새소망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예배, 성령, 선교 공동체로서 예배 때마다 주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받고 상한 자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예준이의 말문이 터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로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날마다 누리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고 이의정 집사의 모든 연약함도 치유하셔서 암이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주의 모든 백성들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 만나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보는 주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실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 또 기쁜 소식이 있는데 제가 이게 적지를 않아서 잊어버렸습니다. 저희가 한동안 열심히 기도했던 우리 서울에 저희가 가족처럼 지내는 최태숙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방광암. 네, 얼마 전에 다시 검사를 받았는데 암이 사라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 권사님이 지난주에 창립 13주년 다음 주 저희 생일날 점심 식사하라고 점심을 대접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우리 사랑하는 최태숙 권사님의 섬김으로 또 점심을 맛있게 먹게 됩니다. 너무 주님께 감사드리고
주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저희들로 더 주님 찾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새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만나는 사람, 특별히 지도자들에 대하여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그 기준은 무엇이냐? 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일치하는가,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삶의 열매가 무엇인가를 보면 그 지도자가 혹은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짜의 특징이 있습니다. 가짜는 말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을 만한 말도 잘하고요, 또 들어야 될 말도 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오늘날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주님을 찾고 구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5번의 설교를 하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마지막 5번째의 설교로 감람산에서 설교하셔서 감람산 강화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설교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로 세상의 미혹과 유혹에 속지 말고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어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알아야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것 중에 몰라서 당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몰라서 당하는 것이 없도록 미리 다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 어떤 사람을 피해야 되는지, 조심해야 될 것과 행해야 될 것, 이러한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말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묵상도 잘 하시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힘써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제자들이 성전에서 나오면서 예수님께 성전 건물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위대한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 너무 멋지지 않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멋진 건물을 보고 나면은 그 건물 안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말하잖아요. 야, 멋있다. 와, 이 건물 누가 건축했을까? 이 돌 누가 옮겼을까? 야, 이러한 구조물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예수님께 하고 싶은 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성전 건물에 대해서.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모든 마음을 다 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이 다 철저히 무너질 것이다.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이런 거잖아요. 재 뿌리는 거잖아요. 지금 성전 좋다고 화려하다고 웅장하다고 막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무너질 거야.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은 것을 보는데 보는 기준이 달라요. 마음이 달라요. 제자들은 지금 눈에 보여지는 성전의 웅장함과 화려함만을 보았고 우리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70년 만에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조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성전을 우상화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일 많잖아요. 우리 건물 짓고 나면 그러거든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 내가 여기다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얼마나 이거를 소중하게 여기는데 누가 이렇게 벽 만지려고 그러면 못 만지게 하잖아요. 그거 만지지 말라고, 새 거야. 누가 뭐 기계 만지려고 그러면 못 만지라고, 그거 망가져. 소중하게 여기는 거는 맞아요. 근데 그것이 우상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은 철저히 금하고 계십니다. 동시에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것도 엄히 금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는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여러분, 예배당은요 기도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예배당은요 사랑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예배당은요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곳에서는 말다툼을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의견을 삼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를 존중히 여기는 것이 예배당이라는 거예요. 성전이 있어서, 건물이 있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이 바로 예배당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답게 사시라는 거예요. 늘 이 생각을 좀 하시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구나.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일해야 되고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행동해야 되고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3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잘 깨닫지 못하면요 늘 질문도 자꾸 이게 가요. 그러니까 이게 본질에서 벗어나는 때도 많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 엉뚱한 질문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얘기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 만나면요 내가 엉뚱한 소리 하는데 그 사람은 꼭 이렇게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내가 바른 말 하는데 다 엉뚱한 데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바른 말을 진리를 선포하시는데 이 제자들은 진리가 뭔지를 모르니까 늘 엉뚱하게 해석하고 엉뚱한 질문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엉뚱한 질문을 받으시면서도 예수님은 또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늘 들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너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사람만 제대로 주의하면은 살만하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어려움 겪었던 게 다 사람 이상하게 만나서 그런 거잖아요. 안 만날 사람 만나고 만나야 될 사람 못 만나서 그런 거잖아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왜 속으셨어요? 그 사람 말이 왜 솔깃했어요? 그 사람이 말하면 그렇게 마음이 막 갔어요? 내 관심 때문 아니에요. 상대방 때문에 들어주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내가 원하는 소리 할 때 듣는 거예요. 그 내 관심사를 알고 상대방이 말하니까 거기에 훅 하거든요. 사기꾼은 그걸 잘 알아요. 그래서 여인을 보면요 20년 젊어질 수 있는데 이러잖아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 20년 젊어진다는 그 말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는 순간 그 사람의 말이 드디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예요. 이게 관심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의 관심을 귀신같이 알고 악한 자들이 접근하여 속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에 관심이 없다면요 세상이 접근하여 말할 때에 안 들릴 거예요. 들리는 이유는 내가 거기에 지금 관심이 있기 때문에 들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운동을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가 막 운동 얘기하면요 아무리 얘기해도요 무슨 소리인지 소리는 있는데 들리지가 않아요. 왜요? 저의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도 영역이 다르지만 분명히 그럴 겁니다. 여러분이 관심이 없는 것은요 옆에서 아무리 큰 소리로 얘기해도 소음이지 마음이 안 갑니다. 우리가 듣는 그리고 우리에게 들리는 모든 것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그것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세상이 악해질수록 속이는 사람들은 더욱 많아질 거고 활개를 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악한 자들이 여러분을 유혹하지 못하도록요 미혹하지 못하도록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사랑하고요 예수님께만 관심을 두세요. 그러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여러분의 거룩한 삶과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보면서요 접근하다가도 일곱 길로 도망갈 거예요. 다 넘어갈 것 같으니까 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볼 때에 빛이 바라고요. 와 이분은 거룩하네. 근접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면 주님이 더 도우시고 넉넉히 구별하여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들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십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질수록 이것이 있어서 주님 이제 막 오신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다가올수록 드러나는 징조라는 겁니다.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라는 겁니다. 찾아보니까요, 우리나라에 현재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50명이 있답니다. 그리고 그를 예수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 약 한 2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팩트입니다. AI가 사용되고 우주를 다니고 하루면은 비행기를 타고 지구촌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시대인데 모든 지식을 알고 있다고 하고 이성적이라고 논리적이라고 하는데 21세기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거짓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 거짓 선생들에게 미혹이 되어서 그들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 속는 사람이 다 무지하고 무식한 사람일까요? 이단에 빠지고 거짓 그리스도에 빠진 분들 보면요, 생각보다 지적이고 이성적이고 인격이 있고 똑똑한 사람이 많습니다. 오히려 이단에 안 빠지는 사람은요, 저같이 무식한 사람이에요. 왜요? 별 생각이 없으니까요. 그거 아니야 이러면 끝인 거예요. 들어보고 말고도 없는 거예요. 근데 똑똑한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딱 듣고서냐 막 분석을 하더라고요. 자기 안에서 스스로. 그래, 이거 일리가 있는데, 이거 괜찮은 말인데, 이거 들어보지 못한 말, 새로운 말인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거짓 그리스도가 잘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렇게 듣는 사람의 들음을 알고요, 그 사람이 원하는 아주 마음에 맞는 거짓말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이상합니다. 사람들은요, 진리에는 의심이 많은데요, 거짓말에는 왜 이렇게 찰떡같이 믿는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이해가 된다, 안 된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없냐, 이거는 왜 이렇게 따지는지 몰라요. 근데 거짓말을 탁 들으면요, 그래, 그거 괜찮아, make sense. 그리고 쑥 따라가서 믿습니다. 한마디로 헛똑똑이들이 많지요. 따라서 거짓 그리스도에게 속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마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누가 거짓 그리스도입니까?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보면요, 구절구절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이게 거짓말하는 자들의 특징을 다 나오잖아요.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요,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고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로요, 순진한 사람들을 그 마음을 쏙 빼버린대요. 그래서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한 분밖에 없는 이분은 다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누구를 통해서도 다시 오시지 않습니다. 뭐 갈등하거나 방황하거나 뭐 이게 맞나 안 맞나 이거 갖고 고민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둘째, 전쟁과 전쟁의 소식이 들리며 천재지변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죄를 지우는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책들을 보면 전쟁사 뭐 이런 책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읽어보면 와 진짜 인간은 전쟁밖에 한 게 없구나. 처음부터 그냥 전쟁이었어요. 형이 동생을 죽이고 뭐 처음부터 죄가 들어온 이후로는요 싸움이라는 것이 그쳐진 적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까? 제2차 세계대전에는요 약 7,50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6.25 전쟁에는 약 한 100만 명 정도가 죽었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더 모든 영역에서 난리 소문과 전쟁이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동안 역사 속에서 일어난 모든 전쟁의 이유는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욕심은 진행 중이지요. 나라와 민족뿐이겠습니까? 가정에서도 서로 싸우고 다투는 이유는 다 내 욕심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왜 서로 불편하고 힘드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일하면 도와주면 되잖아요. 힘들어하면 그 사람이 어려우면 좀 도와주면 되고요. 근데 다 욕심 때문에 내가 더 많이 받아야 되고 나는 조금 일하고 많은 거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싸움이 나요. 여러분 교회에서 왜 어려움이 생깁니까? 다 욕심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도 욕심 부리는 거 아세요? 내가 더 기도해야 돼요. 내가 더 말씀 읽어야 되고 내가 더 사역해야 되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왜 거기에 욕심이 들어가요? 그리고 누군가 나보다 더 선한 일 한 것 같으면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게 다 욕심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자녀들 보세요. 서로 싸우는 이유 욕심이에요. 부부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그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앞으로 더 전쟁이 많아지고 치열해지겠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그리고 말씀하신 것으로 하면은 더 어렵고 힘들고 어둡고 거친 세상이 밀려올 텐데 그런 말씀을 예언하시고 알려주시면서 동시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두려워 말라.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요 때로는 우리가 현실 속에서 주님을 믿지 못하지만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들리고 주변에서 여러 가지 천재지변에 일어날 때 두려워 마시고요 마지막 때가 다가옴을 알고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이 밀려올 때는요 주님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할 분은 주님밖에 없거든요. 시련이 밀려올 때는요 주님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름에 응답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살아보세요. 내가 아파 죽겠어요. 나는 아파서 밤새 끙끙거리는데 옆에 마누라가 자고 있어요. 근데 코를 골며 자네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아프다고 너무 아프다고 뒹구르면서 여보 나 목이 말라 물 한 잔만 줘. 나도 지금 졸려 죽겠어. 당신이 가서 먹어 이러잖아요.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는 아닌 것 같지만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다 나밖에 몰라요. 우리 주님은 그러한 부분들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더 깨어 기도하시고 성령님 충만하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그리고 삶을 힘써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어마어마한 일들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재난이라는 말은요 해산의 고통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진통의 시작일 뿐이다.
그러니까 전쟁과 기근, 지진 등으로 시작되는 이 마지막 때의 재난들이 고통을 알려주는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통이라는 거예요. 해산의 진통. 해산의 진통은 생명을 낳기 위한 진통인 겁니다. 그것은 가치가 있는 아픔이라는 겁니다. 그 진통은 새로운 약속, 새로운 소망을 위한 진통이라는 겁니다. 이것처럼 마지막 때의 모든 징조들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세우시고 이루실 것이라는, 그래서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의 태어남의 진통의 과정인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마치 어둠이 깊어지면 동이 트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따라서 지금 우리의 눈과 귀에 보여지고 들려지고 경험되어지는 것으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날이 다가옴을 믿고 감사하고 기뻐하시고 기다리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셋째,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과 순교가 있을 겁니다. 9절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까워질수록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핍박과 순교까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 믿기 시작하고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과 시련과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것이 모든 성경의 기록에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의 모든 믿음의 조상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100% 똑같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환난에 넘겨주고 죽일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로 인해 그들의 모든 악함과 더러움과 거짓됨과 어둠이 드러남을 그들이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죄인의 특징은요, 자기 죄가 드러날 때 죄를 감추기 위하여 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만나면요 견디질 못해요. 왜요?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비춰져요. 만나는 그분이요 막 자기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막 어둠이 드러나고요, 악함이 드러나니까 막 견디지를 못하니까는 그걸 감추려고 죽여요. 핍박을 해요. 쫓아내요. 함께 하지를 못합니다. 그 가운데 한 분이 성경의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복음을 듣자 견디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며 돌을 들어 스데반 집사님을 쳐 죽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잘못한 거, 예수님 믿고 복음 전한 거. 그러나 그 결과는 이런 것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시겠어요? 고난과 핍박을 피하시겠어요? 그러면 답은 나오잖아요. 고난과 핍박은 피하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야지. 근데 두 가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핍박과 고난과 죽음은 은혜이며 복이며 특권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 주님 또 말씀하셨잖아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그 열매가 뭐냐? 천국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선택이에요. 넷째,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이제 핍박이 점점 심화되면요, 분열이 일어나요. 같이 있는 사람끼리 너 때문이야 밀고를 하기 시작하고요, 거짓말을 하고요, 서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좋을 때는요 모든 사람이 다 좋아 보여요. 좋을 때는요 다 믿음도 괜찮아 보이고요. 그런데 핍박과 박해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요, 그때부터는 자신의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알려면요 사건을 지나보면 돼요. 그것도 큰 사건 지나보면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딴 사람 하려고 사건을 좀 지내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고난과 핍박 때문에 저 사람도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알겠어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고난과 핍박을 지나면요 내가 누군지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아, 내가 핍박이 오면 아 이런 태도였구나. 아, 내가 손해를 보면은 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아, 내가 내 수준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게 환난과 고난과 죽음의 위협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듬어 주시고 성숙해 하시는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우리 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공산당이 남침했을 때 그들이 교회 가서 생명을 위협하며 한 게 뭡니까? 너 예수님 부인하면 살려줄게 해요. 참 희한하죠. 예수님 믿고 안 믿고가 본인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굳이 와갖고 본인만 안 믿으면 되지 왜 믿는 사람 붙잡아 놓고 안 믿으면 살려줄게, 믿으면 죽일 거야. 근데 이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요 세상에서 죽을 위험을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모함받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핍박당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예수님 믿는 것을 너무 여유롭게 생각을 해요. 이건 영적 전쟁이에요. 적당하게 믿는 게 아니에요. 믿든지 안 믿든지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양다리 걸쳐놓고서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변화가 있겠어요. 믿어야 변하는 거예요. 그들이 위협할 때 부인하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보호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위협 딱 할 때 주님이 오셔갖고선 샥 물리쳐 주시면 왜 안 믿겠어요? 근데 총 갖고 위협하고 고문을 하는데 예수님은 어디 계신지 안 계셔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지켜야 되잖아요. 정당방위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면요 자기도 몰랐던 자기가 드러나요. 서로 배반하고 미워하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서로 좋아서 죽을 때까지는 함께 하자고 하고요, 예수님 믿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그 다음에는 원수예요. 저는 여러 번 겪어봤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에 할 때 시작할 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하고 내가 죽도록 주님 나라 위해서 충성하며 가자고. 얼마 안 돼서요 죽도록 반대해요. 우리는요 내가 맞을 때는 잘해주지만요 나한테 안 맞으면은 잘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셔야 돼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지식, 내 경험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 믿기 어려워지고 손해보고 억울함 겪으면 미련 없이 예수님 부인하고요 서로 배반하고 미워합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단받을 때가 올 겁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기 위해 고난과 핍박과 모함과 억울함과 손해와 죽음이라는 통로를 지나감을 통해서 확인될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준 세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나름대로 큰 나라의 지도자였습니다. 바벨론의 대왕이 명령합니다. 두라 평지에 우상을 세워놓고 풍악을 울리면 절하라.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에 던져지리라. 간단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섬기고 믿는 것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때때로 그렇게 훈련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가 정말 나를 믿는지 내 앞에서 증명하라.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 앞에서 하나님 믿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짐으로 죽는 것을 막아주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믿겠습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고백에 대한 대가까지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믿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세요. 그래, 네가 정말 나를 믿는구나.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고 영원토록 책임지실 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조금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생겨나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 미혹하고요. 불법이 많아져서 사랑이 식어진대요. 거짓 선생들의 특징은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거짓말, 아첨, 아부하는 말을 많이 하며 사람을 미혹합니다. 그들은 힘이 있을 때는 철저하게 억압합니다. 위협합니다. 근데 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에 대해서는 선포하지 않습니다. 심판과 지옥을 말하지 않습니다. 죄의 악함과 회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거룩한 삶, 경건한 삶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며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기만 합니다. 말을 들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긍정적인 말을 부정적인 말 이렇게 구별해 갖고요. 내가 듣기 좋은 말은 긍정적인 말, 나에게 불편한 말은 부정적인 말, 이런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과 악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은 선한 것, 내가 싫어하는 것은 악한 것. 그게 맞나요? 이런 사람 조심하셔야 합니다. 듣고 나면요, 그리고 대화하고 나면요, 말한 그 사람 생각나는 사람 있잖아요. 왜? 그리고 그 사람 만나고 오면요, 세상 생각나게 하는 사람 피하세요. 아무리 아쉬워도요. 그들은 가짜예요. 비록 서툴고 어눌해도 만나고 오면 예수님 생각나고 하나님 나라가 생각나는 그 사람 만나야 돼요. 너무나도 가짜가 많은 시대 아닙니까? 말씀도 가짜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가짜의 특징은요, 가짜를 알면서 얘기할 때도 있지만요, 가짜를 모르고 얘기할 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 목사가 영적으로 늘 깨어서 성령님 충만하여서 말씀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전달하게 해달라고. 그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영원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짜들은요, 양의 탈을 쓴 늑대며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온갖 거짓말을 다 할 겁니다. 그래서 가짜의 말을 들으면요, 불법이 많아져서요, 사랑이 식어져요. 이게 가짜가 많아진 증거입니다. 여러분, 알게 모르게 사랑이 식어지면요, 우리 안에 대화가 가짜가 많고 거짓말이 많다는 것을 빨리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요,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요, 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이, 위협이, 모함이 이런 것이 많아지면요, 점점 거리가 생기고요, 사랑이 식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의 말에 속으면 분열과 분쟁과 분당이 생기지요. 그래서 사랑이 식어지고 서로 속이고 함부로 대하고 미워하고 싸고 죽이게 됩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세상으로 가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일들 많이 겪었었잖아요. 사랑이 식어지니. 이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따라서 세상 소리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성령님 충만하셔서 거룩한 삶의 회복이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그때가 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그 모든 환난, 핍박, 죽음의 위협을 견디며 끝까지 견딜 수 있을까? 첫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예배에 참석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참석하는 그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는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구원받은 자인가, 이게 더 중요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항상 경험해야 끝까지 견딜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둘째, 성령님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님 충만하면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끝까지 견디기 위해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날마다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모든 핍박 위협을 넉넉히 견디어 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사랑 때문에 지금까지 이곳까지 오신 것 아닙니까? 그 사랑을 기억하고 있고 받고 있다면 누군가 나를 좀 모함한들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좀 손해를 본들 그게 뭐 그건 이슈가 되겠어요? 하나님 사랑을 놓치면요, 건건이 화가 나요. 근데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면요, 건건이 감사해요. 기뻐하고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삶에 보여지는 여러 징조들과 밀려오는 고난들로 인해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꼭 붙잡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소에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견디라. 그리고 구원을 이루라. 주님이 주신 이 말씀 또한 우리로 넉넉히 견디며 이기게 하시려고 성령님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남은 모든 날들 동안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꼭 붙잡고 믿는 믿음으로 세상의 어떤 풍랑, 시련, 환난, 고난,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미 다 해결하시고 승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의 깃발을 꽂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주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기억하며 드린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 앞에 드려진 예물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고 복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인도, 역사하심이 주님만을 믿고 끝까지 견디며 구원을 이루어가기로 결정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한동포 북한과 미국과 이스라엘과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성령님 충만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넘쳐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오늘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올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행복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버리게 하신다. 우리를 행복해 하시는 무궁한 생명의 월세 생명의 구원을 얻는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